오늘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는 참 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있어요. 참 아주 절묘한 그런 구성인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청년 시절에 혹은 좀 나이가 장년이 된 40대, 50대 이때도 별로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젊었을 때와 청년, 장년 시기에는 정말 힘과 에너지가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갈까라는 설계와 계획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다 보면 신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반면으로요, 노년의 연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하는 시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마음이 있어도 건강과 힘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약해지지만 견고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망도 견고해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죽는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여러분이 아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서 전도서 하면 헛되다라는 것만 생각나시면 곤란합니다. 인생은 헛된데 그 헛됨 중에서도 헛되지 않는 바람, 진짜 것을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전도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0장은요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이 가장 회의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의 주제는요 죽음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핵심은요 인생의 한계, 헛된 것, 그것을 죽음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 힐렐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한계는 뭐냐면요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된 것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인생이 헛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헛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이 제한된 인생살이 가운데 어떻게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전도자는 그 소망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삶을 관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하면서 영혼에 새기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한계, 인생이 헛된 것의 원인과 결과는 뭡니까? 사실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도 죽음이고, 우리의 헛된 인생의 마지막도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원인과 결과의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천하 우주 만물에 운행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거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이거를 잊고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손안에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세상을 떠날 때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살면 헛된 삶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 이야기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모두 다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격에 상관없이, 행동에 상관없이, 그가 이룬 목표와 열매와 상관없이. 오늘 전도자는 어떻게 얘기냐면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의인과 악인 모두 다 죽는다. 이 정도로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격이나 행동이나 열매나 목적이나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 간에, 예배를 잘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간에 다 죽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이루는 중창력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평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다가 마감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기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자,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최대한 즐겨야 되는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안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을 읽으면 저 혼란스러워요. 어이, 두렵지요? 또 살려고 애써야 되지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또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또 즐기려고 하는 가운데, 이건 죽음이 두려우니까 허무하게 포기하자는 것과 기왕에 살다가 가는 거니까 즐기다가 가자는 이런 낙관주의와 허무주의 사이에 아주 절묘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는 동안에 최대한 즐기자라는 것도 아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허무하게 살든지 아니면 최대한 쾌락 즐기고 가자라는 것인데, 그 둘 사이에 중요한 답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 미래일은 사람이 모른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 특별히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시작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표현하기를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에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권력과 힘이 있던 사람들은, 또 재력이 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로병사 가운데 아직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죽지 않는다는 건 다 구해서 먹는 겁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건 헛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방법 중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죽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무시한다는 건 표현 어떻게 하냐면 죽음이 있으나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죽음이 있는데 야 죽을 거 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러면서 허무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죽음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그런 방법.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고 제한된 인생이지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인생은 죽지 않겠다고 애쓰는 인생도 아니고, 죽음을 무시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인생도 아니고, 죽음을 극복하는 인생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소망이 있는 인생은 첫 번째로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죽음한테 무릎 꿇지도, 죽음한테 그냥 포기하지도 말고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은요, 죽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않고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이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왜요?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기에 어떻게 해요?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 죽음이 똑같은 죽음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참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안에 붙들고 계시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포기하게, 쾌락에 빠지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에 죽음도 사망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죽음도 넘어설 수 있고 죽음도 극복하고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에 두려워하고 그냥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도요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종놀이 시킬 수 없다. 하나님 사랑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38절 3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은 죽음에 겁내고 두려지 않으려고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죽을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소망하는 인생. 이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것을 승리로 나아가게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진실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세상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증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니지도 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무섭고 대단하죠.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하는 인생은 그 무서움과 담대함보다도 더 무섭고 더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 죽음을 초월하셨기에 그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은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의미 있게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신 말씀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나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격언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나오기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격언이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창피와 모욕을 당하든지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돼 라고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개는 이스라엘에게 나라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경멸받는 사람이에요. 사자는 권력이 있고 아주 권세도 있고 우호한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남에게 경멸받는 자가 능력 있고 위풍당당했던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는 그래도 기억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벌써 잊혀졌습니다. 생명이 사는 것은 언제나 죽은 것보다는 더 나습니다. 그래서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소망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소망 있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할 때 어떤 인생이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으심은 생명을 주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살고자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고자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죽으심으로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의미가 없대든지 죽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표현했어요.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생명이 발현되는 배경이요, 씨가 죽어야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을 떠난 고인이 잠들게 되면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씨를 뿌림으로, 씨가 썩어 없어짐으로, 죽음으로 어떻게 다시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죽는 것은 바로 의로운 죽음, 고귀한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즐기고 살아가려고 견뎌내려고 애쓰는 삶의 이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합니다. 예,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또한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듣게 되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은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인생이 바로 소망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죽으면 적어도 2번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2번 죽으면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땅에 살면서 2번 죽는 건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돼서 죽는 것. 우리가 한 번만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날에 어디로 죽습니까? 영벌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결국 2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2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한 번 죽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올 때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2번 죽고 2번 죽으면 한 번만 죽는 것으로 끝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날마다 주의 생명을 선물하고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의미 있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 2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을 선사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면 2번 죽고 나면 너희들은 날마다 살고 영원히 산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은 생명을 전하고 선물한다고 선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나머지의 삶도 소망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주신 말씀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렇게 들려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신 것 있잖아. 그것을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누리다가 살고 가면 돼. 이게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물과 포도주를 먹어라. 8절에 보니까 의복을 희게 하고 기름의 향수를 뿌려라. 이렇게 했는데 정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한계이고 그 대안이 바로 구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헤아려서 사는 것 헛된 날을 즐겁게 사는 것이 내 몫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듣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거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거 다 쓰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이 거기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본분 과목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즐거움으로 살면서 인생이 의미 있고 소망이 있게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혼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만 위해서 살다가 즐겁게 간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바로 소망 있는 인생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보면은 천국 가는 걸 소망하는 인생.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은 것, 내가 수고한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소망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쓰고 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의 삶의 방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모으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교훈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이 시대에서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 재물과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내게 허락하신 재물과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드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한계가 와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재에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 안주하시지 마십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서 영원히 거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원 구원과 생명을 전하셨던 것을 닮아가는 생명의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